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인생을 지어서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고 하신 이 세계를 아담하고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주어진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소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셔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의도는 너무나도 놀랍고 참으로 위대한 그런 꿈을 가지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 속에서 이루어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후손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너희들과 너희 후손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에서 햇불 언약을 맺으시고 또 17장에서 할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은 창세기 26장에서 이 이삭에게 동일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바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을 통해서 28장에서 베델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확인시키시고 또 창세기 35장에서 베델 언약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이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넣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이 야곱이 죽을 때 반드시 그 약속한 그 땅에 가서 장사를 치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를 요셉이 그냥 형제들과 더불어서 또 많은 도우는 사람과 함께 먼 거리를 가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요셉도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죽을 때 반드시 너희들이 때가 되면은 이곳을 떠날 때가 오는데 그때는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그 땅에 대한 그 확신을 그 자녀 손손 심으려면서 나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도 결국은 약속한 땅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가게 하는 것이 출애굽 사건인데 이 사건을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멍에의 빗장을 부셔버리고 내가 너희들이 서서 걷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참 종처럼 노예 상태 속에 있는 그들의 그 멍에의 빗장을 부셔버리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서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세오경을 보면 다 그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십계명을 통해서 모든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영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면 나가는가라는 사실을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용서를 받고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또한 제사장들을 훈련시키고 그 제사장들에게 유임식을 갖게 만든 다음에 드디어는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이 레위기 사건입니다. 민수기 신명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민수기도 14장에 가면 땅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땅에 가서 정복해야 된다고 믿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에 나가면 하나님은 또 땅 얘기를 하시면서 특별히 신명기 12장 16장에 보면은 바로 예루살렘에 관해서 내가 쉴 곳이고 내 거처요 참으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줘요. 그게 모세오경 전체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를 풀어나가신다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들은 흩어지고 수많은 날이 흩어져서 종이 되고 고생을 하게 되고 전쟁이 생겨서 그들은 자식을 모을 수밖에 없는 자식을 삶아먹고 구워먹는 일까지 생기는 그 모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그 말씀은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면은 저주가 축복의 말씀보다도 배로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되고 원수들에게 참 제압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식을 먹게 되고 그리고 동서사방에 뿔뿔이 흩어져서 고통을 받는 자리에 들어갈 것이다.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이미 보여준 그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도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드디어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군대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자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많은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워서 이제는 성막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하고 솔로몬같이 그 탁월한 지혜 있는 사람도 말년에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타락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자식대에서 두동강이 나게 되고, 그러면서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바벨론 공격을 받아서 전 세계 뿔뿔이 포로에 잡혀가고 고통을 받는 그런 가운데서 나라를 빼앗기고 고통 속에 AD 70년은 로마에게 또한 나라를 빼앗겨버리고 다 또 뿔뿔이 흩어져서,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수많은 나라에 흩어져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내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너희들은 내 이름을 더럽히지만은 나는 그대로 모든 걸 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때가 되면은 내가 이미 약속한 바의 그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시고 수시로 너희에게 위한 그 땅으로 내가 다 너희들을 돌이키고 그 남은 자를 돌이키고 그들을 이제 물로 씻기고 새로운 영으로 충만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만드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들이 지금 진행되는 것이 역사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은혜와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첫째 은혜와 축복이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은혜, 축복입니다. 이미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제사법을 보면서 수많은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불로 태우고 소제를 드리고 수많은 종류의 제사,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 흘린 그 짐승의 피는 강같이 흘러갔을 겁니다. 수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흘린 수많은 동물의 피하고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흠없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사함을 받게 된 겁니다. 수많은 수억의 그 동물의 피하고 바꿀 수 없는, 여러분 제사장들이 많은 훈련을 받고 그리고 위임식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고 정성의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은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죄인이니까. 죄인이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러면 먼저 제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항상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 자기를 위해서 속죄할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분은 십자가에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다. 단번에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단번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성소에 들어갔다. 그렇게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수없는 제사를 드리고 피를 흘린 그 수많은 것을 딱 그냥 단번에 예수님께서 다 그 모든 죄를 처리하시고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그 속죄의 보혈, 그것을 믿는 순간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가 다 처리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야말로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멍에의 빗장을 부셔버린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해버리신 겁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여있고 마귀의 잔으로 멸망해 나가던 이 모든 그 빗장을 예수님께서 부셔버린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일어서서 걸어가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서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런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내 죄가 사해졌다는 확신도 없고 내가 천국 간다는 거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 분이 혹 계시면 예수가 바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볼로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삶 안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처리해버리셔서 죄의 멍에와 죽음의 멍에를 처리해버린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신이 서지 않으면 성경 공부에 오세요. 양주의 기쁨에 오셔서 지금 가장 중요하고 급한 것이 당신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딴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걸 놓치면 되잖아요. 지옥 가는 인생이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오래 살면 뭐하고 뭘 가지면 뭘 합니까? 지옥에 뗄감이 될 텐데. 우리는 적어도 지옥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가는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가장 기본적인 축복이고 한 단계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산업의 복과 평안의 복과 보호하심을 체험하고 전쟁을 치러도 승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너희들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우리가 준행하는 것, 지킬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그것을 지키는, 준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규례, 그 복장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 규례를 딱 정리하면 10계명입니다. 그를 다시 딱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율법에 나오는 제사의식과 의식법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사건에 대한 그 하나의 예표적인 하나의 사건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키고 철폐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데,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어떤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둘째 계명인데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두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내용의 그 가장 본뜻 중심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선지자들이 얘기한 그 모든 것의 그 중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우리를 깨우쳐주시고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성령님께서 내 내면의 소리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뭔지를 알려주셔서 따라가면 다 잘 되는 축복받는 자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너무 신앙생활을 간단하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오늘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어디든지 낯선 땅에 가도 딱 그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쫙 찾아가잖아요. 저는 어제 라스베가스를 갔다 왔어요. 이스라엘 세미나 특강하기 위해서 갔는데 10시간 이상을 차 속에 있었어요.
갈 때는 워낙 일찍이 가서 3시 한 10분에 떠나가지고 7시 한 20분에 도착을 했어요. 그렇게 간 거는 트래픽을 피해서 가서 거기 가서 좀 아침도 먹고 운동도 좀 하고 10시에 세미나를 갔는데 가보니까 아침은 맥도날드에서 먹긴 했지만은 이 피트니스 센터를 찾아다녔는데 그 웹에 나온 거하고 저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허탕치고 세수도 하지 않고 그냥 대충 하고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근데 올 때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지름길을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뭐 한참 가다가 15분 내가 138분 웨스트로 가면은 한 30분 단축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나 그게 사시는 분이니까 일단 믿기로 하고 나서는 나중에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내비게이션 내가 선대로 따라가면 될 텐데 그 낯선 길을 그냥 가는데 얼마나 느린지 말이죠. 그래가지고 10시간 이상을 차수고 있었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람 말 들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인 성경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되지 안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웃고 계시지만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무슨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왔어요? 이미 많은 세월이 흘러갔는데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그때 순종해서 나왔습니까? 아니면은 그 좋지도 않은 머리를 굴려가지고 스스로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온 건 아닌지 저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지만은 내가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 속에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펄전 목사님이 한 번은 런던에 고아원을 세워서 그 당시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고아들도 많고 사회가 참 악한 그때에 고아원을 세워서 그들을 도우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브리스톨에 가서 가장 큰 새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서 그 당시에 필요한 300파운드를 얻었어요. 성도의 헌금으로 300파운드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냥 너무 기쁜 마음으로 숙소에 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자꾸 감동이 왔습니다. 야, 그 돈 저리 물레에게 줘라. 그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 런던에 있는 고아들을 생각하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래. 이거 괜히 딴 생각이 자꾸 이렇게 지우려고 잘라고 하면은 또 그런 말이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저리 물레를 줘라. 그래서 심각히 하다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잠을 잤대요. 그 다음날 저리 물레에게 갔다 와요. 저리 물레가 브리스톨에 있는 고아원 때문에 300파운드를 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저리 물레의 기도가 빡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섭벌전도 기도 많이 했을 텐데 그거를 글로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감동이 오니까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성령의 감동대로 줬어요. 주고 이제 돌아왔어요. 런던으로 돌아왔는데 딱 와보니까 편지가 한 장 날라와 있어요. 어떤 성도가 300기니, 기니라는 말 하도 안 쓰는 좀 잘 모르실 거예요. 기니가 파운드보다 약간 돈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 300기니가 온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하나님께서 300파운드 플러스 이자까지 쳐서 내게 돌렸었구나.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성령이 감동하셔서 깨우치잖아요. 그러면 순종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 조금 더 예민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성령의 감동을 줘도 못 알아먹는 사람은 계속 주다가 그냥 끝나버립니다. 줘봤댔자 그냥 네 알아서 해라. 그 힘들게 고생하다가 나중에 깨닫고 천부여 어지없어 오면 이제 그때 또 다시. 자, 여러분 짧은 나가는 인생을 어리석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묵상하고 성령의 감동 속에 깨닫고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게 축복을 받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말씀을 준행할 때 쓰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이 인정받고 많은 것을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인생이 고생스럽더라도, 좀 때로는 헐벗고 굶주리고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것이 귀한 것이에요. 쓰임을 받아죠.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없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는데 쓰임을 못 받았다, 억울하잖아요. 말씀에 준행함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도,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나타낸다는 게 뭡니까?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당신이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셔서 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서셔야 돼요. 내 힘으로 고생해서 막 투쟁해서 싸워서 겨우 조금만 얻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더 이루시는 축복,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나가면 그것이 인생을 너무나도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구원시켰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찾아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사울일 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그렇게 주님을 괴롭혔던 그가 괴롭혔던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메섹 도상에서 알게 되고, 꺾어져서 그 메시아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놈들이라고 해가지고 크리스찬들을 막 핍박하고 공격했는데, 그것을 주님은 자신을 핍박하는 걸로 봤어요. 그래서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계시하죠. 내가 바로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요. 그것을 완전히 깨트려서, 딱 처음 깨트려서 주라는 사실을 알고 한 첫 마디가 그겁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래야 쓰임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많지만 수시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질문하셔야 돼요. 그 주님이 하라신 걸 할 때 우리를 서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 첫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바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기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 기도를 하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에 대한 그런 기도 제목들입니다. 주님이 가르치는 그 기도, 우리는 십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만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는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러셔서 함부로 주의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는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순종 우상을 섬기다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수많은 고생을 하면서 살아간 그 자체가 내 이름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말씀에도 보면은 오늘 축복의 말씀이 있지만은 이 26장 말씀이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더 많습니다. 축복의 말씀은 읽어드렸어요. 그런 축복을 받으시라고.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축복의 말씀보다 배로 더 많은 것이 저주에 관한 말씀이에요. 저주. 계명을 준행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 너희들이 원수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너희들이 자식의 살을 먹게 될 거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자식의 살을 먹은 사건들이 몇 차례나 있었어요. 자식의 살을 먹는, 이 정신이 많이 나간 거죠. 자식이 자식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먹이로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겠어요. 그럼 너희들이 남은 나라에 다 흩어져서 다 정말 고통을 받는, 뿔뿔이 흩어져서 고통받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에 다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의 전체를 보면 그 흐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할 때 하나님 보호하시고 축복하시지만은 그들의 명령에 거부하면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누이 강조하는 거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적으로 강구하는, 말씀하시는 것이 땅이라는 약속이다. 땅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이 땅을 그렇게 하나님이 중요시하셔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 땅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70년 가족이 가서 430년 동안에 장정 60만 200만이 되는 한 민족으로, 거대한 민족으로 세워서 애굽에서도 걱정할 정도로 큰 민족으로 세워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그 약속한 그 땅을 정복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거기에 살다가 쫓겨난 백성들처럼 우상을 섬기하면 너희들은 또다시 흩어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보세요. 얼마 전만 해도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홀로코스트를 당하고 많이 죽고, 그 전에 70년 AD 70년에 로마에게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망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그들이 수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뿔뿔이 흩어져서 나라 없는 가운데 계속 방황하면서 얼마나 역사적으로 처참한 경험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은 홀로코스트를 경험하고 드디어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나라를 세우셨는데 처절한 지금 전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완전히 테러와 주위에 둘러싼 이슬람 국가들과 한없는 그런 긴장 속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도 들어가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지금도 들어가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가 막 일어나는 가운데 지금도 들어가고 있는데, 작년에도 프랑스에서 지난 세월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작년에 들어갔습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이 다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정말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내 이름을 더럽히게 했지만은 때가 되면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이끌고 가서 물로 다시 씻겨갖고 새로운 영을 부여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로 만들므로써 내 이름이 거룩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역사 속에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름이 거룩행음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 말말로 할 것이 아니라 이름이 거룩행음을 받을 수 있도록 택한 백성들이 겉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로 나가도록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도우는, 그것이 바로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른 각도로 봅시다. 다른 각도로 보면은 성경은 전편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 보여준 에덴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데, 그것이 파괴되었을 때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주님이 오셔서도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비유로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계시록 11장 15절을 보면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 나라로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그리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갈, 전부 하나님의 나라 얘기예요.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나라는 예수를 믿는 자의 심령 속에 천국이 임합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증거함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분의 통치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직접 통치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완성해 주님은 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기를, 우리의 심령 속에, 마귀를 섬기는 자들의 심령 속에도, 우리 민족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를 채워서 그분이 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진정한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서임받는 그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상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9편 11절에도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준행함으로 상을 받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상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결코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법대로 경계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할 때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간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받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정도로 최선을 해서 우리가 충성할 때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순교하는 자가 받는 그 상급 중에 하나가 면류관뿐만 아니라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무슨 왕관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왕노릇이 아니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그런 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의 그 복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목숨을 걸고 전하는 자, 그래서 때로는 목배임을 당하기도 하는 그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에요. 저는 순교의 목이 베어야만 꼭 왕노릇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목을 내놓고 예수를 증언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왕노릇하는 그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쓰잘데없이 헛상이라고 이제는 깨달은 공산주의도 공산주의를 위해서 공산당원들은 고백한다는 겁니다. 맞아 죽을 각오, 굶어 죽을 각오, 얼어 죽을 각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헛상을 갖고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맞아 죽을 각오, 굶어 죽을 각오, 얼어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갈 때, 그러다가 죽으면 할렐루야하고 안 죽어도 그런 결단 속에 헌신할 때 하늘의 왕노릇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나가서는 면류관 받고 상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지금 편안하냐, 힘드냐, 어려움 속에 사느냐, 목숨을 걸고 사느냐, 그 현실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영원히 왕노릇하는 자가 되느냐.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함께 왕노릇할 뿐만 아니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도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원한 세계 속에 지도자로서 주님과 함께 다르고 섬기는 그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해 나갈 때 편안한 것도 있고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것도 있고 때로는 목을 걸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그 명령을 단순히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그럽니다. 바로한테 얘기하고 그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는 자유한 해방을 누리면서 나가라고 그랬을 때 인간이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셔서 바로왕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움직여서 결국 나가게 될 뿐만 아니라 홍해가 앞에 갈려놓여 있는데 홍해 앞에서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지팡이 가지고 가르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홍해를 우리가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팡이를 가르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지팡이를 가르친다고 해서 어떻게 바다가 갈라집니까?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명령이 때로는 참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해할 수 없고 어려운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저 높은 담을 넘어라 그랬을 때 뛰는 거는 내가 할 일이고 넘기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뛰어보지도 않고 저걸 어떻게 넘어? 내 키 몇 번 어떻게 안 하면은 하나님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이 분명하면은 뛰는 순간에 뛰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밑에 받쳐서 거뜩 들어서 올려서 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의 뜻 거기에 준행하는 가운데 서임받고 나아가서는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상을 많이 받는 만큼 저도 많이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 상 좀 받으라고 그러는데 상 좀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피를 흘리고 제사를 지냈지만은 완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험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셔서 시성소와 성소의 휘장을 갈라놓으시고 죽음의 멍에를 벗게 만드시고 죄의 멍에를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당당히 서서 나가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계명에 순종하고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산업의 복과 보호하시는 복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과 하나님의 교제하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고 하늘의 상급을 쌓고 하나님이 우리가 앞으로 지니모스에서 다스릴 그 나라의 왕노릇 하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